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제목이 뭐냐면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 그랬어요. 어떤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앞서서 패션, 옷이라든지 헤어라든지 액세서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이제 흐름을 주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흐름, 유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제품들을 팔게 되어지고 많은 문화의 이제 흐름을 이제 만들게 되어지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일을 직접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네피림 현장이다. 이렇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갈등들, 어려움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총 두고 네피림 현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여기 이 현장에 들어가서 버틸 수도 없고 그들을 살릴 수도 없어요. 잘못하면 그냥 계속 거기에 동화돼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기에 종로로 타는 심부름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피림의 현장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네피림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용사고 명성 있는 자.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표현하는 그게 이제 유행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네피림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한계. 이 한계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한계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나니까 한계가 오는데 그 한계를 뭘로 채우냐면 다른 영감이라는 것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뭔가 도움을 받아야 돼. 어떤 창의적인 뭔가 앞서서 뭔가를 미리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것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게 이제 3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영감을 얻는 거예요. 또 다른 쪽에서는 마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룹 섹스라는 것을 통하여서 뭔가 섹스 파티, 술, 약물 이런 것을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을 잘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현장에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 한계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네피림 쪽으로 가는 거예요. 3단체가 말하는 그 뭔가 명상이라는 거, 나의 무한한 능력과 내 무의식과 그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개발해내는, 그래서 접신의 단계까지, 그게 귀신인지 악령인지 모르고 그걸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 흐름이라는 거, 유행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그런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간을 잡지 못하면 뒤처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유행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할 때 현장에서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한 압박감이고 스트레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몰입하고 몰두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많은 그런 중압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그것을 해내고 또 그것을 또 거기에서 받은 어떤 어려움들, 그 스트레스, 한계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 네피림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다 네피림으로 끌고 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뭔가 이루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바벨탑으로 다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어떤 전문가가 되어진다. 그 일에 어떤 그 업적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흐름, 유행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흐름을 넘어서 압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압도하는 자. 어떤 압도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압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영적인 힘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9가지 엄청난 그 비밀을 주셨단 말이에요. 9가지가 뭐냐면 3가지의 초월. 뭐죠? 보호자의 그 축복, 시공간 초월의 그 축복, 237을 살리는 그 빛의 축복, 그것이 3가지의 초월이에요. 그러면서 3가지 세팅,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러 넣어서 우리가 영혼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면서 그것을 살려내는 그 생명력, 그게 3가지 세팅, 3가지의 무한이라는 거예요. 번째죠. 그러면서 3가지의 전무후무, 그걸 주셨어요. 뭐가 전무후무한 거냐? 나, 교회, 그리고 그 나와 교회를 가지고 그 세계복음화와 교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나의 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무후무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왜 영적으로 압도하고 하는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이냐면 모든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문화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다 그 배경 속에 있는 건 영적인 상태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문화의 상태, 사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가문의 상태, 가정의 상태, 내 개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영적인 상태부터 알지 못하면,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나머지 것들은 계속 원망하고 낙심하고 핑계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동화돼서 그냥 거기에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김도 주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 응답을 찾아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삶을 압도하는 것.
삶을 압도한다는 게 뭐냐면 그 흐름에 유행에 그 네피림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에 증거를 나타내 보일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남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과 사람들을 주무르고 있고 그들을 네피림으로 끌고 가고 있는 흑암을 정복하고 결박하고 정복하는 정복자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하면 전도자의 삶이죠. 그 삶의 압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조금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할 사람인지 그것을 두고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시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 조금만 말씀 들을 수 있으면 되거든. 근데 다 놓쳐버리고 그냥 원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포기만 하고 있어. 그게 네피림의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나를 지금 놓쳐버린 거죠. 한계라는 것에 속아서 나를 지금 놓쳐버린 거죠. 그 한계가 내가 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명성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용사처럼 내가 힘을 가지지 못해서, 돈을 가지지 못하고 인기를 가지지 못하고 내가 기능을 가지지 못해서 한계가 온 것처럼 안단 말이야. 아니라니까. 영적인 힘을 놓쳐버려서, 영적으로 압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상태가 지금 놓쳐버려서 거기에 자꾸 속아 끌려가는 거라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뭔지 알아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삶이 다 3단체에게 다 빼앗겨 버렸지. 저 미국이, 저 유럽이, 저 후진국들이 다 지금 3단체의 그런 그 흐름에, 네피림의 흐름에 다 빼앗겨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찾아.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압도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가장 쉽고 정확하게 찾게 하시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합니다. 굉장한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 내가 여기 이 교회에, 이 학교에, 이 가정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뭐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오직.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유일성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게 되어지는 재창조. 요셉이 청소하는 거. 그거 가장 작은 거, 가장 쉬운 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정도로.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보디발의 집의 흐름을 바꾸고 감옥의 흐름을 바꾸고 그 나라의 흐름을,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꾸 네피림에 속지 않으면 된다니까. 지금 보여주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것들, 그 용사가 되어 있는 것, 명성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것에 속아서 거기에 비교해서 나는 뭐가 없고 안 되고 못하고 자꾸 그런 것에 속는다니까. 아니라니까. 지금 있는 그 네피림이 멸망할 것이라니까. 그 지금 쌓아진 그 바벨탑들이 무너질 것들이라니까.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혼자 외롭게 거기에 지금 있게 하시는 거라니까. 그걸 조금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 왕이 뭐 굉장한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엘리야를 사형 선고 내리면서 뭐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아합 왕은 사탄의 전략에 미리 빠졌다. 어떤 사탄의 전략에 빠진 것이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그런 공주를, 이방 나라의 공주를 자기 왕비로 들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느냐?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이지. 그런데 그게 사단의 전략. 이 사탄이 공격하는 그 부분이 어디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나잖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뭔가 육신적인 물질이고 굉장한 이름을 내야 되고 용사가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네피림. 그것 가지고 모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성공. 여기를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한계가 올 때에 뭔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두고 뭐 구술하거나 뭐 주문을 외우거나 뭐 부적을 붙이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의 흐름, 우상을 만들고 그런 우상의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고 사탄과 맞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사탄이 이제 공격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는, 불신 결혼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무조건 다 나쁘냐? 그건 아니겠지.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불신자와 결혼하게 하시기도 하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영적인 상태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흐름, 하나님이 나를 이 영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것 가지고 전체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과 그런 흐름과 쭉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중요한 어떤 일을 두고 불신자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불신자를 제자로 삼고 불신자와 결혼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지금 아합 왕의 이 불신 결혼은 다르단 말이지. 흐름 자체가 다르지. 완전히 또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부강하게 내 능력, 풍요, 뭔가 그런 것 속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줄 이방 옆에 있는 이웃 나라가 같이 교류하고 그들의 힘을 빌리고 그래서 더 강한 나라로 만들자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결혼이란 말이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결혼할 때에도 잘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 그게 나에게 보탬이 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라고 해서 하는 그 결혼은 이런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풍요와 다산, 능력과 풍요, 그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바알 숭배, 우상 숭배 쪽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틀린 것을 미리 누린 아합. 미리 누렸는데 뭘 미리 누렸냐? 사탄의 전략을 미리 누리고 틀린 것을 미리 누렸다. 그래서 나라를 우상국가로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세상에 그 언약을 전달해서 세상을 살려야 될 그 이스라엘을 우상국가로 만들어버려. 그러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 이 아합 왕이 자기의 생각은 더 넓은 세상, 더 세계를 넓히고 나를 넓히고 많은 것을 포용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가고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야.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좋아. 지금 세상의 선진국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들이 다 그런 거야. 화합하고 함께 가고 그래서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자. 종교도 뭐 모든 이념도 남녀도 뭐 다 구분 짓지 말고 다 하나가 돼서 다 존중하고 다 같이 가자. 좋은 말처럼 한단 말이야. 근데 뭐만 없이? 복음만 없이. 하나님만 없이. 그런 것으로 자꾸 끌고 간다. 그래서 굉장한 인재를 세계화시키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알고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재앙은 끝나지 않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재앙이 계속 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뭐 조금 힘을 내서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낙심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이 진짜 찾아져야 된다. 그래서 실패를 미리 누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합 왕과 이세벨 부부란 말이죠.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불신자와 결혼한 그 자체가 잘못된 시작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잘못된 시작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세벨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이세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더 넓게 하고 세계와 이렇게 교류해야 되는데 이들이 반대하거든. 그건 이방인들이라고 그러고 그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공산주의가 저 일본이 왜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느냐? 사상 우상 그리고 형상 우상 귀신들 섬기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거든. 기독교만. 다른 데는 다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같이 가자 뭐 그러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우상
섬기지 못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850명, 세계화되어지는 뭔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라고 알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들에게 영적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순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왕비라는, 어떤 나라라는 그런 자기 자리를 가지고 이세벨이 지금 폭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자체가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 힘 자체가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이 엘리야가 여기에 속았단 말이야. 그죠? 여기에 속아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나무라시거나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보게 하신, 거기에 이제 또 쓰임받게 하시죠. 끝까지 따라와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의 그 축복을 확인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거대한 힘을 가지고 나를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 하면 뭐 환자냐 뭐 그런 걸 믿냐 뭐 그런 비웃는 그런 애들이 망한 거라니까. 그 자체가, 그 힘 자체가 망한 거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지금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그게 내게 지금 없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는 거라니까. 거기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라니까.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진짜 답을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주시고 강단의 말씀을, 설교를 주시는데 렘넌트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못 얻고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자꾸 놓쳐버리고 내 피림의 흐름 속에서 나는 저렇게 못해, 나는 저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이 꽉 잡혀가지고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그러면서 포기하고 도망다니는 거기에 지금 계속 끌려간단 말이에요. 커다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 내가 보고 있는 그 껍데기 세상과 같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 흐름을 바꾸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 바꾸는 사람들이라면, 흐름 바꾸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스템을 찾고 시스템을 만들길 원하셔요. 그 시스템이 뭐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것, 우리들의 것, 그것을 찾고 세우는 것.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걸 찾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능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냐, 영적으로 압도하고 삶으로 압도하고 그래서 찾아지는 그 기능으로, 그 기능으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시냐면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게 합니다.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사회적 시스템. 그러면서 굉장한 이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 그것들을 흐름을 바꾸는 문화적 시스템을, 그러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선교적 시스템을 지금 너무도 급박하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바뀌어가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혼돈하고 또 그 네피림이라는 그 겉에 보이는 그 껍데기들 그것에 자꾸 현혹되어져서 내 마음이 생각이 자꾸 거기에 사로잡혀 거기에 흐름에 자꾸 그냥 동화되고 동조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쪽으로 자꾸 끌려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이런 시스템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들려진 단어 가지고 거기에서 들려진 어떤 문장을 가지고 정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깊게 한 5분, 10분, 많은 시간 말고 한 5분만 강단에서 하신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뭐지? 그 말씀을 하나님 왜 나에게 주셨지? 그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나의 그 뭐 학교 그리고 친구, 집 뭐 그런 현장에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게 무시기도 24시 기도야. 24시 기도가 굉장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현장에 벌어지는 일들, 문제들, 갈등들 거기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런 문제, 이런 갈등성이 올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다가 나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는 나를 자꾸 끌고 가는 어떤 문제들, 그 답답한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거기에 조금만 집중하는 거야. 뭘 집중하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셨을 땐 분명히 답을 가지고 이 문제를 주셨을 것인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고 답은 뭔가 거기에 조금만 집중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들, 사건들, 나의 현장들을 두고 이 시스템을 자꾸 찾아가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자세, 그릇을 조금만 준비하면 반드시 거기에 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또 틀린 것에 실패할 것에 끌려가는 그 아하방과 이세벨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우리 흐름을 바꾸는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일은 노예 전도학교가 있고요. 모레는 237 화요 제자훈련이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토요일 2시 렘넌트 서밋 펠로십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손소독, 체온 측정, 문 상태 체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밋 타임 찬양하고 한 번만 처음 1절만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